이사야 5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같이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58장, 59장의 말씀이 세 가지 부분으로 주제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탄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공동체적 고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선지자가 책망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열방의 강대국들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너희의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켜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이에요. 선지자의 책망. 부르짖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르고 손이 짧아서 손이 안 닿아가지고 구원을 못하신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기도를 못 들으셔서 응답 못 해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9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회개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진 않았어요. 이 9절에서부터 나오는 우리라고 말하는 공동체적 죄고백과 탄식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무리들. 역사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이 포로지에서 패망한 나라의 열방에 흩어진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면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9절에서 11절까지는 공동체적 탄식하는 자신들을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부분이고요.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절 10절 지난주에 보았죠. 그들이 무엇을 탄식했는가?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였은즉.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바른 관계거든요.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으로 나오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의 것을 때리지도 않았고 착취하고 도둑질해 가지도 않았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했는가? 어떤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여 간 사람들을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바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바른 관계예요. 정의라고 번역된 말은 미슈파트인데요. 재판하다라는 바른 재판. 공의라고 할 때는 체다카.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미슈파트를 공의라고 하고 체다카를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걸 미슈파트와 체다카이죠. 바른 관계의 기초는 정직이겠죠. 정직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린 사회는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함. 깜깜한 데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어디서 맹수들이 찾아올지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불안하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사회는 불안해요. 언제 내가 위협을 당할지, 언제 내가 공격을 받을지. 그런데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은 밝은 대낮과 같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가려면 무섭지만 밝은 낮에 가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이스라엘을 탄식하고 있어요. 10절에서도 그래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처럼. 악이 지배하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사회는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눈 없이 맹인이 더듬으면서 사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낮에도 어둑어둑한 황혼 같고, 강장하다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를 탄식하고 있었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11절이요.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있어서 슬피 울 때 비둘기처럼 운다 하는데 곰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사무엘하 17장 후세의 말,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 아버지 왕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후세가 그 압살롬의 지혜를 반역을 무마시키려고 지금 다윗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당신 아버지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곰처럼 울부짖었다. 새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하는, 아마 그런 표현 같아요.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 부르짖었다 하마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물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낼 때도 사용하지만 보통 하마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엄청난 소리거든요. 곰처럼 부르짖었다가 하마예요. 하마. 곰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떠들썩하게 포효하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 비둘기처럼 슬피 울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라는 것은 앞에 38장 14절에서도 이사야에서 한번 나왔어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에스겔에서도 한번 나왔죠. 7장 16절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비둘기 소리를 슬프게 들은 것들,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곰처럼 포효하면서 울부짖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울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사람들이 무엇을 탄식했냐면 정의와 구원을 원했어요. 미시파트와 예수와 구원. 그런데 없고 없도다. 이스라엘의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요. 없어요.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지만 정의와 구원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의 탄식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산상설교 팔복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만 살면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빽이 없어도 그냥 정직하게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실력을 길러 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착취당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지만 정의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역사의 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자기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와 공동체적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은 12절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정의와 구원이 없고 멀어졌는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 허물이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3가지 단어인데요. 네, 허물이라고 번역된, 사실은 좀 번역이 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허물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한두 가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속담처럼 실수거든요.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 국어사전에 보면 허물은 실수예요. 작은 허물 없는 사람 없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페샤라는 말은요, 13절에 이게 동사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 배반하고가 파사예요. 파사에서 나온 게 페샤예요. 동사, 명사 그 차인데요. 허물이라고 번역한 이 페샤는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해서 하나님에게 칼 꽂은 거예요. 우리의 반역이 주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반역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2번째, 우리의 죄라고 번역된 저 하타라는 말이 아마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라고 번역한 하타예요. 예. 바르게 가야 되는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걷지를 않고 빗나가는, 벗어나 버리는 죄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사도 하타라고 그래요. 죄라는 뜻도 있고 속죄제,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화목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속죄제가 하타예요. 죄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벗어났다, 빗나갔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아온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뒤틀다, 왜곡시키다 뜻이에요. 불법과 부정, 이런 식으로 한글 성경에서 많이 번역하는 그 죄예요. 죄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길을 순종하면서 빤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뒤틀어서 변질시키는 죄악이에요. 그 죄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12절은 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했다면 13절부터는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데요. 우리 허물, 죄, 죄악 이렇게 그냥 총체적으로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반역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나아갔던 우리의 반역이 주님 앞에 심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남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에 59장 때문에 60장부터 62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무나 열방이 부러워할 만큼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그래서 역사의 희망을 일굴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 끝에 나오는 저 표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알기 시작했어요. 야다.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제가 뜨인들교회 개척 초창기에 한 가정이 왔는데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벌써 회사에서 잘렸을 거예요.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좀 많이 봐준 측면이 있어요. 이분이 술을 안 드시면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이에요. 참 말 없이 착하고 좋은 분인데 술만 드셨다면 절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술 드시고 막 길에서 자고 차가 달리는데 새벽에는 얼마나 쌩쌩 달려요, 차들이. 그래서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치할 수가 없잖아. 위험하니까요.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할 수 있어서 정신병원에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감금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고. 내가 그냥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지. 우리 와이프 좀 아무개 집사 좀 설득해서 목사님이 나 보라고.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고. 병원에서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한다고.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 좀 꺼내달라고. 그분 지금은 고쳤나 모르겠네요. 못 고쳐요. 술을 안 드시면 진짜 착한 분이에요. 멀쩡해요. 그런데 술만 드시면, 그런데 그게 매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다 한번 술 드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 의사들이 다 알코올 중독이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몇 년씩 반복돼요. 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20가지 것 중에 1번이 뭐겠어요? 미국의 AA 협회라고 거기 나왔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협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걸 아는 게 1번이에요. 자기의 죄악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알아야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깨닫고 알아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 다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다 허물이 있잖아요. 왜 교회가 허물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허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죄와 허물이 많으니까 교회가 허물이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나이다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어지면서 역사의 희망,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데 저 마지막 문장, 우리가 아나이다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남탓만 해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59장에서. 지금까지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을 탓했어요. 자기들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금식하는데, 안식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손이 짧은 거 아니야? 하나님 귀가 어두워지신 거 아니야?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지신 적도 없고 귀가 어두워지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맹인같이 살았거든요. 목회자들 탓하고 정치인들 탓하고 계속 남탓만 했었던 이들이 비로소 59장에 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안다는 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13절, 14절, 15절은 구체적인 죄고백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이게 허물이라고 번역된 페샤의 동사형 파사예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인다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갈 줄로 알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멈춘 적도 없어요. 이사야 1장 시작하면서부터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제물에 지쳤다. 내 마당만 밟는 너희의 예배가 이제 지겹다. 좀 그만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속인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건 달라요. 찬양을 인도하는 거하고 찬양을 드리는 건 달라요. 지난주에 청소년부 3부 찬양 인도자가 청소년부 교사로 수련회 가서 3부 인도자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일학교도 성경학교 중이고 여러 가지 다 청년들이 빠져나가서 제가 인도할 수밖에 없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몇몇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찬양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거니까 너희도 각자 알아서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그냥 찬양하면 된다. 나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예배 인도자가 되기 싫어. 그동안 했으면 됐어. 스스로 속은 거죠. 저 스스로 저가 속은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달라요.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지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지 사람들에게 찬양을 인도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싫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였으며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속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속은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속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인도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 더 많은 영혼들. 영혼 구원이라는 그 선한 지상 명령이 있죠. 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헛된 영광과 허영과 인간의 영광이라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다면 그건 온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뭐도 있었어요? 우상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예루살렘 성전 망하기 직전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환상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또한 온갖 가증한 곤충과 짐승들을 벽에다가 사방에다가 그려놓은 우상이 있었고 여인들은 단무스, 곡물의 신을 주장하고 제사장들은 태양신 숭배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나를 쫓아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셨잖아요. 마음속에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비로소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제가 원주민 마을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 늘어나는 게 더 기뻤다는 저를 깨닫고 제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기보다 복음을 기뻐하기보다 복음으로 사역에 열매가 생기는 것을 더 기뻐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속았구나. 난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난 목회한 게 아니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고.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곰처럼 슬피 울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남의 연약한 사람들을 강탈하는 거, 학대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오쉐크라는 단어인데요. 남의 것을 빼앗고, 패역이라는 단어는 배신했다, 변절했다. 사라라는 단어예요. 거짓말, 쉐케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무슨 문서로 쓰는 시절이 아니에요. 구전으로 말로 다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다바르, 말했다라는 말하고 일, 사건이라는 게 똑같은 한 단어로 써요. 말이라는 단어하고 일과 사건이라는 단어가 같은 한 단어, 다바르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만 한 거 아니에요. 말하고 사건과 일을 일으킨 거예요.
포악과 폐역을 저지르면서 산 거예요. 거짓말을 마음속으로 임신해서 그럼 뭐가 태어나겠어요? 거짓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14절에는 4가지를 그랬더니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다 사라졌다고. 뮤시파트 체닥하는 말씀드렸고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정의가 뒤로 밀려났어요. 공의가 멀리 섰으며 공의가 멀어졌어요. 성실이라고 번역된 저 에메트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진실, 진리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 에메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과 성실, 진실, 진리. 그런데 그 진실이 거리에 엎드러졌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정직, 낙화하으라는 말은 반듯한, 구부러지지 않은 기본적인 뜻이 그래요. 정직한 거죠. 반듯한 거죠. 올바른, 고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발붙일 수가 없다.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말은 발붙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 그런데 다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에메트가 사라져버리니까 악을 떠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탈취를 당하는도다. 저 탈취를 당한다라는 밥이 된다는 거예요. 먹혀요. 악을 떠나는 사람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왜? 그 사회가 성실이 사라져버린. 없어짐으로 아다르라는 말은 없어졌다기보다는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실이 부족한 사회, 성실이 결핍된 사회는 정직이, 진실이 부족하고 결핍하면 악을 떠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패악과 온갖 죄악을, 거짓을 행하면서 살았더니 이 땅에는 정의도, 공의도, 성실도, 정직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에메트가 사라져버리니까 부족한 사회가 되니까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밥이 돼서 희생을 당합니다. 먹힙니다. 저는 저 15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겠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늘 필드 사역자는 그냥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이상론자하고 학자하고는 다르거든요. 현장이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100보를 나갈 수가 없어요. 50보밖에 못 나가요. 하지만 내가 50보 나가면 내 후배들이 다시 50보 나가면 100보 되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진실이 없고 성실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진실과 정직과 성실 같은 거는 집어 던져버리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도 똑같을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정직하게 악을 떠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도록, 한 사람이라도 덜 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아닌가. 그것이 현장 사역자들의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 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덜 착취당하도록,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이라도 덜 착취당하고 그 아이들이 노력해서 이제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현장 사역자들의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14절에 나온 4가지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이 조금이라도 확대되고 더 많아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과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15절 좀 아픕니다. 왜 그렇게 정의가 없어졌는가? 왜 이스라엘은 공의가 사라지고 진실, 에메트도 사라지고 정직도 사라졌는가? 정직하게 살면 잡아먹히니까, 악을 떠나면 희생당하니까. 이 15절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아나이다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회개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같이